영원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졸리실 테니까 좀 더우세요? 더우시면 온풍기 좀 끌까요?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꺼주시면, 좀 더우면. 네. 그리고 이제 기지개 한 번만 쭉 위로 쭉 올려서 쭉쭉쭉쭉쭉쭉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높은 곳. 자,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한 바퀴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된답니다. 저도 잘 안 하는데요, 매일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정신이 드시나요? 우리 강 장로님은 먼저 오셔서 딱 예습하셨어요. 벌써 다 읽으셨어요. 벌써 끝나셨어요. 저와 같이 예습하셨고, 오늘의 개인 교수 누구라고요? 윤호 선생님. 윤호 선생님 잘 따라서 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오늘은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에 14페이지에 그렇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딱 펴놓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거기 페이지는 녹색 부분에 적혀 있더라고요. 찾기 힘들었죠? 녹색 부분을 보면 14페이지 거기 딱 있습니다. 자, 거기 딱 펴놓으시고 오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그럴까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 너희도.
너희도는 누구예요? 나. 우리 아니고 그냥 나. 나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가 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한 것 같이. 그러면 그것,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뭔가. 자, 지난주 한번 우리 성경의 맥잡기 성경 공부 지난주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성경의 맥 뭐라 그랬죠? 세 글자? 구속사. 땡.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딩동댕.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핵은 초성 퀴즈입니다. 성경의 핵은 이응, 시옷, 기역, 리얼, 시옷, 디귿.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딩동댕.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 공부하고 오셨어요? 어디 가서 과외 받고 오셔요?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고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이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구조.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은 몇 권이라고요? 27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랬죠? 9구단 39, 27. 39, 27. 그래서 합하면 66. 외우셨죠? 39, 27. 덜 외웠어요. 한번 따라해서 39, 27. 39, 27. 네. 그러면 39는 뭐냐면 39권, 27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14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성경이 구조가 있는데 아니 그 성경을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게 아니고 성경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 때문에 성경이 막 헷갈려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성경이 창세기 세계가 창조되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시대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내려온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갑자기 시대가 확 뒤로 갔다가 확 앞으로 갔다가 이때 나왔던 게 다음에 또 나오고 겹치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시대가 잘못됐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상해. 잘못 기록되어 있어. 시간이 안 맞아. 아니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 성경은 시작. 성경은 시대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까? 하기 전에 스티커 1-14를 딱 띄어서 딱 붙이세요. 심심하시니까 잠 깨시라고. 1-14 스티커 이쪽에 스티커를 딱 뜯어서 우리 집사님 심심하지 말라고 요거 뜯어드렸잖아요. 조교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딱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티커 붙이면서 들으세요. 성경은 그럼 뭘로 돼 있냐? 읽어보세요.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다. 장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 시, 무슨 이렇게 산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르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는데 같은 장르 예를 들어서 체험서 그러면 역사서 그러면 그 역사를 크게 보면 시대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럼 시대별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분량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분량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다른 역사책이라면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시대순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량에 따라, 장르에 따라 기록되는 거예요. 세 가지 장르로 나뉜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을. 첫 번째 무슨 장르라 그랬죠? 따라서 역사서, 그다음에 체험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 세 가지 장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뭐가 있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쓴 역사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는 여호수아도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도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돼. 역대기는 무슨 장르일까요? 1번 체험서, 2번 예언서, 3번 역사서, 4번 편지. 예? 예? 역사서 맞습니다. 야, 공부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같은 장르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르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그 분량이 많은 것부터 정리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먼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가 먼저 있나요? 에스겔서가 먼저 있나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가 먼저 있어요? 예? 다니엘서가 먼저 있어요? 에스겔서가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빨리 찾아보세요. 윤호 형제 오늘 조교니까 뭐가 먼저 있어요? 에스겔이 먼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니엘서라고 먼저 생각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다니엘이 먼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가 먼저 나오거든요. 시대순으로 안 맞아. 근데 왜 그렇다고요? 에스겔서가 분량이 더 많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분량이 적다. 에스겔보다 적다. 근데 다니엘이 먼저 사람입니다. 야, 뭐 앞서가시니까 벌써 뭐 잘하시네. 예. 그래서 분량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신명기와 역대상하는 종합편이다. 신명기와 역대상하는 종합편, 복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에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때,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 이래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야. 그 역사를 난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잘 못 들으면 벌을 받죠. 그러다가 기도하면, 우리 사생이 때 했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평화를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록된 역사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역대상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기록이, 역사가 사무엘상하, 거기 나온 이스라엘 역사, 또 열왕기상하를 합쳐놓은 거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빼면 역대상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내용도 역대상하에 들어가 있고, 열왕기상하의 내용도 역대상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북이스라엘 역사만 쭉 뺐어. 그럼 북이스라엘 역사 빼면 또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남유다. 그렇죠.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어. 우리나라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위에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위에는? 맞아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눠졌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는데,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다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쭉 빠져 있어. 이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좋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엘리야서, 엘리사서, 예? 그거는 여러분 예언서가 맞죠? 확실해요?
확실해? 엘리야서. 그럼 엘리야서가 먼저 있어요? 엘리사서가 먼저 있어요? 엘리야서가 먼저 있어요? 확실해요? 헷갈리시죠? 도대체 목사님 뭔 말을 하는 건지. 예? 열왕기 여기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엘리야는 예언자지만 자기가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서가 있다 없다? 없어. 엘리야는 대선지자지만, 큰 선지자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도 아니고 소선지서도 아니야. 분류를 할 수 없어. 근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와 있다? 열왕기상.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와 있다? 열왕기 하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요? 신약의 체험서는 다 땡땡이다. 뭘까요? 다 서신서이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서신이라는 거, 서신을 왕래한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서신 왕래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신약의 체험서. 그러면 구약의 체험서는 뭘까요? 구약의 체험서 뭐가 할까요? 5개 있어요. 제일 긴, 구약에서 정 한가운데 딱 있는 거, 성경에서 한가운데 딱 있는 책 뭘까요? 시편이 체험서. 구약의 시편 체험서고, 또 5가지 더, 4가지 더 있어요. 시편의 체험서 또 있어요. 시편, 그렇죠. 잠언. 잘하네.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시편, 구약의 체험서고, 신약의 체험서는 다 서신서,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바울이 몇 권 썼다고요? 13권. 13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수신자인 교회, 빌립보서, 이런 거,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몇 권? 9권. 그러면 13권에서 9권 빼면 4권은 누구한테 썼다고요? 개인한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뭘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다음에 뭐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2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낸 편지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맞았습니다. 골로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 그럼 몇 개예요? 9개.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 2번째 보낸 편지, 거기까지가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 9권.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기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 그다음 뭐예요? 디도서가 나거든요. 보셔도 돼요. 컨닝 하셔도 돼요. 디도서는 디도의 교회 보낸 편지 맞죠? 디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맞죠? 저를 잘 보셔. 디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맞죠?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디도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도 교회가 아니고 디도한테 보낸 편지. 디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빼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가 빠졌다. 그렇죠?
디모데 첫 번째 보낸 디모데 편지, 두 번째 보낸 디모데 보낸 편지. 그래서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몇 권? 4권이 있다. 합쳐서 몇 권? 13권이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근데 바울은 쓴 게 많으니까 그냥 묶어서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분한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구분했는데도요, 보세요. 저 보세요.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어요. 시대순이 아니고 로마서를 먼저 보낸 게 아니고 분량이 로마서가 제일 많아, 편지 중에.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맞아요. 고린도 전서가 분량이 많아.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그 다음 그렇게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 거지 시대 순으로 한 게 아니다. 로마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데살로니카에 보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마도 거의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어요.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먼저 아니야? 사도 바울보다?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나중에 쓴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거의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일반 서신은 뭐예요? 일반 서신 저기 나와 있네요. 일반 서신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 편지, 그러니까 저자가 베드로가 썼어요. 누구한가에겐 썼겠죠? 그리고 요한이 썼어요. 그다음에 야고보가 썼어요. 네. 유다가 썼어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냥 따로 누가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 서신 13권을 더하면 몇 권이죠? 아이고 복잡해라. 목사님 산수는 제발 하지 마세요. 17권 제가 계산할 거예요. 17권. 그러면 27권 중에 17권이 해결됐네요. 그럼 10권 남았잖아요. 10권 중에 일반 서신이 몇 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요한도 1, 2, 3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1, 2, 3, 야고보, 유다서, 히브리서 7개 빼면 몇 개예요? 아유, 산수가 너무 복잡하다. 산수 하지 말까요? 하여튼 다 빼고 나면 2권이 남는데 그 2권 중에 한 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함께 역사서. 5권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언서. 예언서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요한계시록. 맞았습니다. 재미있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저처럼 알고 나서 막 얘기하잖아요. 재밌어요. 누구한테? 장추매 권사님이 아유 일로 와보세요. 찬미야 일로 와봐. 너 그거 아니? 너 저기 바울 서신 누가 썼는지 알아? 뭐 얼마나 재밌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서신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구나.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어요? 네, 거의 맞지만 한 명이 동명이인이야. 누굴까요? 저기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중에서 히브리서 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중에서 제자가 아닌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야고보 그렇죠, 맞았어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렇죠, 형제 야고보예요.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을 NIV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안 보이네. 제이콥이 안 보이네. 뭐라고 돼 있을까? 이건 그냥 팁. 뭐라고 돼 있을까? 제이콥이라고 안 돼 있어. 야고보 이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을까? 제임스라고 돼 있어. 제임스. 왜 제임스라고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을 시키면서 야고보가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넣었어. 야고보인데 제이콥, 야고보 이렇게 안 하고 제임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팁이에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예. 자, 여기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예. 자, 성경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자세. 우리가 성경의 맥은 뭐라 그랬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다. 그 구속사의 관점이 뭐냐? 아까 바울이 보낸 무슨 장르로 보냈다 그랬죠? 서신서. 서신서는 쉽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편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렇게 읽는. 뭐예요? 러브레터 이거 뭐예요? 사랑의 편지. 러브레타로 읽는다. 러브레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러브레터 보내는 거야.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보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막 제가 러브레터 보낸 적이 있거든요. 좀 쑥스럽긴 한데 너무 좋아갖고 제가 온 밤새 그냥 막 생각한 거 어떤 말로 그냥 잘 표현할까? 그냥 당신은 막 그냥 사랑스러운 오렌지 빛깔 같은 막 그렇게 하면서 썼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지 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온 신경을 다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에이, 한 번도 안 써보셨구나. 예?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왜 거짓말 했을까요? 꼬시려고. 맞았어요.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SNS 보낼 때 심혈을 기울였어요. 근데 러브레터를 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쓴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도 그 사람이 좋으면 썼는데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오렌지 빛깔 같아요. 그러면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렌지 빛깔이지? 나를 왜 오렌지 빛깔이라고 생각하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오렌지 머리로 염색해서 그런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가 안 든다는 얘기인가? 고심하잖아요. 고심해요. 고심합니다. 여러분, 고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읽는 사람도 읽을 때 고심해야 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나?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설렁설렁 읽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러면서 감동과 감화 읽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뭐 하지 않는다? 거래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일독합니다. 내가 일독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뭘 붙여요? 일독하고 난 다음엔 아들 주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내가 삼독하겠으니 손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러브레터는 그냥 러브레터지. 그 연합편지에다가 읽을 때 내가 러브레터 읽었으니까 난 지금 바로 결혼해야 돼. 막 이런 나 지금 바로 결혼해야 돼. 막 이런 부담감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뭐 한다고요? 지켜 행한다라는 각오로 읽는다. Experiencing God. Experiencing God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이는 수식어 형용사가 있어요. 뭐라고 자주 붙일까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집사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또 창조주 하나님도 경험하셨고 새 만물을 보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을 제가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 왜 많을까요? 각자 성경 인물 모세가 또는 엘리야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저번 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큰 메시지가 있어. 객관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이거 하지 말자. 복습하면 또 시간 많이 간다. 어쨌든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네마의 말씀으로 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experiencing God, 지켜 행할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자주 뭐 하라고요? 질문한다. 여러분 질문하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내가 해도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참이야, 고민하지 말고 물어봐. 목사님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봐. 목사님, 요나서에 고래가 나오는데 정말 그게 고래 맞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공룡 혹시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감한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동성애 이런 거. 성경에 어디 동성애 구절이 있나요? 물어보셔요. 계속 물어보셔요.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않는다. 또 뭐로 읽지 않는다? 점괘책으로 오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괘책으로 오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점괘책은 뭡니까? 점괘책, 점괘책이 아니고 점괘책. 점괘책. 제가 큐티를 하다가 바빠서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큐티는 못했어요. 묵상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피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딱 폈어요. 이거 많이 들은 예화죠.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다는 것이 딱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더라가 딱 나왔어요. 근데 좀 불길하거든요.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건 그냥 이거 그냥 이야기죠. 그럼 다음번에 피는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딱 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게요? 너는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 목매달아 죽어야 되네? 아니죠. 그건 점괘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로서 기록되어 있지 우리를 목매달라고 죽으라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데, 자, 스티커도 붙이세요. 스티커 어디냐면 스티커 4쪽에 1-15를 딱 붙이세요. 제가 스티커 안 붙이고 팍 넘어갔죠? 그동안 다 붙이셨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여러분 도대체 이거 수요일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데 선악과를 왜 주셨냐? 아니 그거 따먹을지 미리 아셨으면,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먼저 아셨으면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으로 벌 받을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줬다 뺐다 하고 맨날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자유의지는 뭐의 표현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 여러 가지 예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 창조했어요. 제가 창조했기보다 제가 개발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로봇을 딱 만들었어요.
강아지 로봇을 딱 만들었어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로봇.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로봇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 로봇은, 여러분, 이 강아지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움직여요. 그렇죠? 지내다 보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이 강아지 로봇은.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누가 저에게 생물 강아지를 선물했어요.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강아지 싫다.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다. 물린 적, 손에 들락말락 하시는데. 개 싫어하세요? 그럼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고양이 좋아하세요? 아, 염소, 새끼 염소. 염소 좋아하면. 누가 나한테 아주 예쁜 새끼 염소를 줬어요. 새끼 염소는 애완용으로 키우긴 그런데, 하여튼, 예? 아주 귀여운 토끼, 하여튼 줬어요. 애완용 뭐를 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봇인 그 강아지가 더 나에게 기쁨을 줄까요? 생물인 강아지가 나한테 더 기쁨을 줄까요? 로봇? 단호하신데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로봇가 좋다. 로봇 강아지가 좋다. 왜 손 안 드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그냥 강아지, 생물 강아지가 좋다. 네, 내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귀찮다. 왜 로봇을 선택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맞아요. 원하는 대로 하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창조하셨어. 시키는 대로만 다 하게 만드셨어. 그럼 너무 좋죠. 행복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너 마음대로 해라. 저기 가다 똥도 싸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 똥 싸는 거 싫어할 거예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냥 로봇가 편한 거 좋아해요. 그렇죠? 똥도 안 싸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근데 그 로봇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로봇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진 않아. 좋아하긴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입력한 대로 움직이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똥을 쌀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도 있고, 관계하게 만든.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로봇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요즘 들어오면 AI 이런 것도 나와요. 좀 더 발전된 얘기고 깊은 얘기로 더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 그냥 AI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건 좀 깊이 얘기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길 원해요. 감정적인 교류도 하기를 원하고요. 똥을 쌌으면 똥도 치워주면서, 또 이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면 그렇게 예쁘기도 하고, 나한테 와서 살랑살랑해주면 또 예쁘잖아요. 나 싫다고 도망가면 버리나요? 그러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되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다 알아요.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다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자유의지가 더 강해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누구야? 찬미야, 너 어디 나가더라도 꼭 전화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궁금해. 사랑해. 궁금해. 통화하자. 뭐예요? 방임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지만, 자유롭게 잘 책임감 있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또 나와 뭐 하자고요? 관계하고 나랑 통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살자, 같이 살자. 이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유를 준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로봇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불안한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은 아무리 AI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잘못되어 인류를 향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전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자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졸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졸립된 뭐 해야 되나?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스티커 붙이기 전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선악과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나 하나님께 속박당하기 싫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관계는 서로 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유를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좋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이것은 관계 계속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난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선악과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꼽아봤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채워도 채우지 않는 존재 자체의 불안을 갖고 있대요. 존재 자체 쓰셔도 돼요. 존재 자체의 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 아세요? 개그 콘서트? 코미디 프로 아세요? 거기에 유명한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이고야 우리 윤호야, 아이고 이쁘다. 너 윤호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이제 윤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밥 먹으려고? 이거 정답인데. 밥 먹으려고. 결국 밥 먹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가려고? 대학 가려고. 그러면 물어. 윤호야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대학 가니? 뭘 하려고? 밥 먹으려고. 거기 코너가 그래. 밥 먹으려고 해. 이렇게 돼. 그럼 대학 가서 뭐 해? 그러면 대학 가서 취직 잘하려고. 그렇죠? 보통은. 그럼 취직 잘해서 뭐 하려고? 밥 먹으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야, 코너를 아는구나. 코너를 안 해. 뭐예요? 취직 잘해서 결혼 잘하려고. 결혼 잘하면 뭐 하려고? 아들, 딸 잘 낳으려고. 아들, 딸 잘 낳아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결국 뭐 하려고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뭘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왜 열심히 사세요? 죽으려고. 종점이잖아요. 종점. 오늘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잘 살고 소고기 먹고 잘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이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결국 다 죽으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세월이 지나가는데 60대는 60km, 70대는 70, 80대는 80km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지? 장로님 너무 빠르죠? 세월이.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채워도 만족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청년들이 어떤 정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유엔에 들어요. 유엔 산하기구에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뭐 몇만 분의 1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복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뛰어든다고요? 열차로 뛰어든.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 그거 만족하고선 그거에 만족하나요? 내가 이루은 것에 만족하고 사나요? 아니, 사람은 잘 안 그래. 계속 불안하고 계속 염려가 생기고 계속 채워야 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왜 그런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히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다듬어 갔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나는 뭔지 알아.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역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세 글자로 뭐라고요? 구속사.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게 뭐라고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겁니다. 그런 그 계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계획의 시초가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 적어보세요.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구속사의 시초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구속사랑 무슨 말인가?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네? 첫 번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너로, 누구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너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 죄를 지은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 누굴까요? 사탄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 누굴까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 누구?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사단은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계획의 첫 번째 시초,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원시복음이에요. 여기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부르신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이응, 비읍, 리을, 히읗. 찬미. 이응, 비읍, 리을, 히읗. 로 시작해. 이응, 비읍, 리을. 맞았어. 아브라함. 어떻게 알았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탁 택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탁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눈치 빠른 사단이 책략을 세웠어요. 사단의 책략.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의 책략은 이겁니다.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을 살려두어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수포로 돌아가죠. 사단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원시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단도 깨닫는 바가 있나 봐요. 두 번째,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두 번째 사단의 책략은 이거예요.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을 통하여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왕. 아합의 아내가 누굴까요? 네?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가장 악했던 시대잖아요. 그의 자손 가운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참 악한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아들이 죽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 왕위를 못 이어가? 근데 더 이상 아들이 없거든요. 다 죽여버려. 왕족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군 한 명이 딱 그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짝 피해서 하나님이 생명사계를 싹 지켜주셔서 보호받았어요. 누굴까요? 이응, 시읒, 이응. 예? 아니, 이응, 시읒, 이응. 무슨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어렸을 때 왕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저기 나와요.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노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요? 요아스를 몰래 빼내요. 유모와 함께 다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없게끔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단의 생각, 세 번째 페르시아의 대신 페르시아 대신이란 말은 대신이란 큰 신하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의 대신 누구? 하만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 때. 에스더 왕의 삼촌이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너무너무, 이 하만은 이방 민족의 사람이거든요. 이방 아말렉 족속의 사람인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싹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 그 씨를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지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성탄절을, 이스라엘 나라는 성탄절을 최고의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을 최고의 절기로 생각하냐면 부림절을 최고의 절기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부림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사단은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사단이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하나님의 전략을 세우셔서, 전술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할 자.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단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셨어요. 근데 사단이 눈치챘을 때 또 사단의 책략이 있었어요. 사단은 팔레스틴의 누구 대왕을 통하여 다 죽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렇죠? 아기 때에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를 모조리 죽여라. 사단이 꾀임에 넘어가서 모조리 죽여라. 스티커도 붙이고 계시죠? 아니, 정신없으시죠? 권사님 제가 딱 붙여놨어요. 미리 고민 안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사단이 눈치채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이때는 성공 못했는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사단이 승리했겠죠?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어요. 사탄의 책략,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통하여서 조롱했어요. 마지막으로 내 책략이 맞았군. 사단이, 마귀가, 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실패했어. 결국 죽었어. 라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통해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내려올 테면 내려와 봐라 조롱했어요.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달린 예수님에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15장에 그렇게 조롱했어요. 이겼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썬데이에, 일요일날 당신들은 왜 이교도처럼 썬데이에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냐. 안식일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든지. 사실 썬데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그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한 것처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즉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 맞아요. 오늘 배우셨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기념비적인 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닙니다. 다른 날도 예배 드려도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코로나 때 보니까 나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 가면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3년 동안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나 예배한다고 했지만 어디서도 예배하지 않더라고요. 어디서도 예배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있는데 오늘 여기서 딱 끝낼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다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한 다음에, 내가 다 지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게 뭐예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와, 우리 장추명 원사님 너무 잘하시죠.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임할 재림. 그리고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몇 날 며칠 재림하신데 이렇게 하잖아요. 벌벌벌 떨고 알았어요, 할게요,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네, 예수님 오시면 난 더 좋아요. 이 세상 멸망당하는데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예수님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요? 아직 못한 것 때문에 소고기 못 먹어서 후회돼요? 아니죠. 거기 가면 소고기가 아니라 무슨 황금을 씹어 먹고 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로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날 다스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믿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피곤하시죠? 오늘도 시간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조금 빨라졌어요. 그렇죠? 조금 빨라졌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은데 조금 복잡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경 전체를 한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방종했군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사시기를 원해서 구원의 약속, 복음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실행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자꾸 멀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읽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집으로 다 돌아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